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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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집 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엇이 전진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듯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찬양 44장 드리실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너희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도,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본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찬송 82장 부르실게요. 하늘에 해와 달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기뻐 수금으로 숨쉬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바다 먼 산과 넓은 푸른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바다 남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거기 있는 자마다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오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오늘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네, 많은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종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입술을 통해 불러지는 찬양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주를 한때를 온전히 지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으므로 그 능력 따라 완전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며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늘 기쁜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유호준 목사님께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항상 기쁘고 건강한 가정과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 반성을 주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석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창조하시고 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순절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십자가에 더 묵상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다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들 중에 좀 많잖아요. 우리 임채경 원사님 아주 건강해지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힘내셔서 예배 참여하셨어요. 환영한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원사님, 우리가 교인들끼리 가서 화분 옮긴다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서 조금씩 한다고 자꾸 그러셔서 네. 바꾸보니 뭐 이제 한번 부르세요. 네. 혼내주세요. 물하지 마세요. 네, 목사 말을 안 들어.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 또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영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호준 목사가 고백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좀 공감이 안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제가 고백하고 제가 아는 부분들, 묵상하는 부분들에서 함께 나누고자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이야기하셨던 분들을 토대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풀어갈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 거건데, 요한복음 3장 6절 짧은 말씀인데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아멘. 물론 이제 3장 16절의 말씀 예전에 설교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령한 영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이제 전에 했던 부분들이 좀 생각이 좀 나실랑가. 나도 뭔 설교했나,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자근자근 씹어 먹어보려는 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에 관한 말씀,
영적인 것에 대한 의미. 영이란 거는 뭐냐? 사실 우린 몰라요. 영이 뭔지 몰라요. 영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잡히는 건 아닌데 인격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했다라고 할 때 그때 로아흐라로 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뭔가. 그러면 짐승에도 영인가? 아니요. 짐승은 기억만 있어요. 혼만 있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존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증거해 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것들을 갖고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을 할 때 한국적인 정서는 한국에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접신, 귀신에 들려서 미래를 보거나 현재의 모습들을 보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갖고 있던 정서적인 것들 가운데 무속신앙이 깔려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신의 어떤 귀신에 씌어서 뭐 얘기하면 되게 특별한 것들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 즉 귀신에 씌어서 행동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과 같은 그런 티를 내거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지 않는데 미리 알아서 얘기하거나 무당과 똑같거든요. 무당도 가서 보면은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과거에 너 이렇게 했지? 영험하시네요. 신령하시네요. 하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래가 궁금해서 그런 존재에게 물어보고 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은 꼭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거룩한 성령님과 잡귀신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영적인 걸 얘기를 하면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목사가 신령한지 안 신령한지 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감히 겁없이 목사한테 당신은 영이 달라요 이따위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경을 모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호준에게 역사했던 영, 사도 요한에게 혹은 그 예수님과 함께했던 영, 그리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영 같은 영이에요. 같은 성령이시고 이들에게 대화하고 이들에게 얘기해주시고 말씀해주셨던 성령.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이야기도 되시고 또 어떤 다른 누군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거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직접 빛나는 형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영험하지 않은가? 누군가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럼 내가 영험한 사람이야. 무당하고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분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사람 속이기 진짜 쉬운 거예요. 뭐냐면 분별하기 어렵고 잡히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면서 막 부흥회를 하고 막 그냥 열광적으로 막 하나님께 박수 칩니다. 불러 주여 하면서 사람들을 어떤 그 정신을 고양시키고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난 다음에 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따위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자기들의 원하는 그러니까 기승전 돈으로 끝나는 그런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건 죄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의 영이 들어간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지 우리는 안 보여. 2시에 은사는 개뻥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보여. 다 똑같아요. 안 보여.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는 게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은 성령은 다 한 분이시고 같은 인격이시고 사랑이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비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 똑같은 분이요. 다 똑같으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저희 안에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인격으로 같은 반응을 일으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뭐 이런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신의 배신한 자. 아 봤어요? 아 열받았겠네. 몇 명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 뭐 주님 저랑 같이 반신욕 하실래요? 뭐 이런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에 좀 거룩하게 하나님께 갔는데 본능을 이렇게 해소하는 짐승과 같은 일로 귀결이 되어져 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막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막 내 삶을 다 드리고 충성하기로 했는데 너는 내게 네 몸을 바쳐라 이따위 소리를 개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는 기승전 짐승으로 끝나는 거고 기승전 죄로 끝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인을 하고 죄를 범하고 강도짓을 하고 확 거부감이 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헌신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용서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을 자기 아들 삼아서 막 헌신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 역사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인격이라면 하나님의 인격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하다 보면 분명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난 다음에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재밌어 보이지 너도 한번 죽여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는 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이면서 너는 거짓말을 잘해서 저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라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의미라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력들 제가 말하는 거 툭툭 던지는 거에 여러분 거북방이 팍팍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침을 받고 분별받을 필요가 없어.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필요가 없나요? 아니요.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사실 다 알게 돼요. 설교가 이상하면요.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사랑과 어긋나는 설교를 듣잖아요. 못 들어요. 굉장히 못 들어요. 듣다가 보면 역겨운 경우도 생깁니다. 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존재들과는 여러분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설교를 들었는데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회개해야 하고 막 뭐 이런 괴로움이 아니야. 저걸 어떻게 내가 지키지?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게 되어진다면 거부감이 생겨. 정말 그게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되어진다면 믿는 자는 누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린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은 누구고 영적인 것은 어떤 존재일까? 믿는 사람은 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3절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누구는 뭐 세례 얘기하고, 그럼 세례는 뭡니까?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즐겨 사용하는 강도였다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갔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잠깐 기다려. 내가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너 거듭나야 돼. 그 다음에 천국에 가자잉. 잠깐 기다려봐라잉. 주님 안 그랬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의 죄를 씻겨주시는데,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너 잠깐 기다려. 세례 받아야 된다. 교회 이름이 하고 입교인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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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아서 방언을 하고 검증돼서, 그래 너 하나님의 나라에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아우 복잡해라.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너의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니 뭘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고, 그리고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들을 필요 없어요. 3장 바로 앞에 2장 마지막 절 보고는 예수님은 24절, 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굳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의 속 시원한 것뿐이에요.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에고, 슈퍼에고, 이득, 본능, 그 다음에 인간의 심층 심리에 담겨 있는 많은 상처와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건 없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주님은 나를 다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세요. 내 모든 전 생애를 다 하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족적과 그리고 나의 모든 방향성까지, 내 머리카락 하나 세신 분이 내 머릿속에 있는 세포 하나, 뉴런 하나, 나의 상상 하나, 내 마음속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주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뭘 알아? 라고 얘기해. 내 삶을 뭘 알아? 주님은 다 알아. 주님 모르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내가 너를 보았다. 뭐가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정말 초능력자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 어쩌고 얘기하는 거, 주님은 천리 안에 갖고 다 보고 계시고, 과거도 보시고 미래도 보시고, 넌 앞으로 이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내가 다 살아날 거야. 이런 것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보시고, 앞으로 내가 구름 타고 오는 거를 안 죽고 볼 사람도 또 있을 거야.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그런 모든 것들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과 그 계획과 그 마음과 그 목적 같은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시는 거. 즉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또 아시는 거죠. 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성령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성령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과 또 깊은 대화를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동방종교회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서방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종교 회의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교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은 의식을 공유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깊은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계획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해보자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저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례 앞에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그냥 물로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과거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해요. 나는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 것이고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분이 올 것이다. 자,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회개케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는 죄사함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죄가 죽었어요. 그럼 죄를 더 이상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죄를 더 이상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돼요. 부처처럼 혹은 도인들처럼 신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도록 막 고행을 하고 뭐 하고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음욕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이나 생각 속에서 있는 모든 지은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고 너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가운데 돼서 세상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한 명 있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은 뭐냐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서 과거의 죄된 나의 모습은 이제 죽었습니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죽는 걸 얘기하고 물 위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결단인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에요. 본능이 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먹고 싸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성적인 죄들이 되게 많지만 그것 자체를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려고 우리에게 성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니까 사탄이 되어주고 그게 죄가 되었어요. 선이 없는 게 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고 보기에 좋았다. 하지만 성적인 거는 들어오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를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든 거룩한 예술품이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용하세요. 성적인 것들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걸 더럽게 쓰니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엄마 제가 어떻게 태어나서 넌 다리 밑에서 주웠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리가 어느 다리인지 모르겠어. 다리 밑에서 주웠대. 나 진짜 제가 말 안 듣고 막 그래서 엄마한테 막 엄청 혼났을 때 막 질질 하면서 집 나가가지고 다리 밑에서 나 어디서 주웠을까 비오는 날에. 근데 어렴풋이 기억난 4살 5살에 집 나가가지고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데 여기서 나를 주웠을까 어머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해. 제가 좀 행동력이 강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 하나님 우리 거룩하게 주셨어요. 이 손이 거룩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목을 조를 수도 있는 거. 그건 이 손이 더러운 거죠. 이게 노름을 하고 화토를 하고 뭐 슬로우 모션을 하고 하여튼 뭐 못된 짓을 한다고 손을 왜 잘라?
여기가 문제지. 도박을 내가 화투 그 손을 진짜 잘랐대. 그때 요걸로 팔로 이게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가 문제인 거지. 멀쩡한 손이 뭐가 문제요? 정말 뭐 중동에 가면은 이제 뭐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이렇게 거세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죄를 안 범합니까? 다른 방식으로 죄를 범하지.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생각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를 아셔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부터 얘기를 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천지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그때 에덴 동산에 낙원에 있을 때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네가 종종 죽으리라고 말씀했을 때 죽음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던 거로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본 적이 없을 것 같아. 질병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고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담과 하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 죽고 자녀들.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해갖고 노아의 방주 때까지 살다가 그때 다 같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계산해 보면 이제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에이 선악과 먹었는데 바로 안 죽던데 독사과냐? 바로 죽게.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들 통해서 선과 악, 즉 하나님의 것들만 알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들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선에 속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죄악이 우리에게 들어왔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들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었어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거 언제가 이 뱀은 할 말이 없어서 날름날름 이런 부분들 하나님 없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영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이었는데 그런데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못하게 본능에 이끌려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죄를 범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게 하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믿으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표현을 들어요. 성령이 살아나요. 성령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쪽으로 끌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예전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예전에 기분 좋게 했던 죄들이 껄끄럽게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하기가 싫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려고 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간단하게 그거예요. 교회 가는 게 시간 낭비고 헌금하는 거 아깝지.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건 뭐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되어져.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대신에 그 시발점이 뭐냐면 그 시작점이 뭐냐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냐면
8절처럼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식으로 보냐면 애가 확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주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좋고 헌신하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의 음성이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정직해라. 너는 용서해라. 너는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막 소원을 두고 우리의 성격과 성향대로 우리의 인격대로 우리가 MBTI에 어떤 성향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대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달란트와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요 우리 몸뚱아리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몸을 막 하면은 저희 둘째 아들 같이 하고 몸뚱아리 딱 보시면 막 요즘엔 좀 많이 녹았냐? 가슴도 이만하고 뭐 이렇게 저희 큰 딸내미가 나보다 커 저것이. 그렇다고 저희 둘째 아들 놈이 멍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아무리 갈고 닦은다고 성령에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시길 원한다면 그 부어주시는 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돈 벌고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기도를 오래 했더니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주셨어. 능력을 주셨어. 병을 다 고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헌금 많이 해갖고 내 은퇴가 너무 좋아. 나 벤치 끌고 다니고 100평짜리 집 살아.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갖고 그런 거야. 니들도 부럽지? 기도 많이 해. 이상하잖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가운데. 기도 많이 해서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고 교회 부흥해갖고 돈 많이 벌어야지. 이상하잖아. 기승전 돈으로 끝나고 기승전 육체적 죄로 끝난 다음에 그건 성령의 충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부자가 될 것이니 주님이 절대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 나를 맡기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안에서 마음이 막 주님 저 튀르키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마음이 주님 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그러면 그 주신 감동에 따라서 순종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세상 천지를 뒤집을 역사를 일으키리라. 주님 저 산이 문제가 돼요. 주님 저 산 좀 어떻게 있어. 도로가 갑자기 생겨서 산이 없어졌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영험하야. 내 기도가 영험하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잘해 주셔. 이런 건 주님이잖아요.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을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었다.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세상이 우리가 일하고 움직이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있잖아요. 왜 그분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자기 전쟁 때 자기 아들들을 잘 키웠는데 그 동네 친구 하나가 빨간 완장차부터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 데려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잡혔어. 우리가 수복돼서 오면서 네가 잘못된 이 동네 친구고 내 아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친구여서 용서해주면서 네가 주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터이니 네가 공산당의 사상에 잘못 들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죽일 거를 살게 해주고 양자 삼아서 아들처럼 잘 키워서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목사 삼았고 그래서 사랑의 원적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감동했으면 사랑하는 아들 요비 앞에서도 너는 일찍 먼저 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서 먼저 쉬고 그리고 제가 너를 죽였지만 네가 할 일을 쟤한테 시킬게. 그래 넌 거기서 좀 쉬어. 이런 것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에 대한 그 원수, 막 복수심 이런 것들보다 그러니까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한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정말 미워해가지고 미워해서 사실 미워한 거죠. 그래서 만나기 싫어했던 할아버지 장로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시키면 해야지 어쩌겠어. 주님이 시키는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땡땡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농땡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성하도록 압박을 넣어요.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저랑 제 아내가 일을 하면서 부담이 있었던 거죠. 목사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 일해도 되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것 또한 주님께서 내게 허락되어 주신 부분들이고 또 다른 시대적인 변화 흐름들 속에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그걸 가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목사의 삶만이 거룩하고 평신도의 삶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제가 김정자 권사님 같은 삶을 만약에 살았고 강형기 권사님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땠을까? 강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정말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느니 나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려고 보세요. 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있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나는 감당했습니다. 주님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저는 정말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교단을 딱히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복 받으면 잘 되고 잘 되면 형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한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 암에 걸리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어령 교수가 이 시대의 지성이었잖아요. 자신의 딸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딸 암에 걸려서 죽었죠. 목사이셨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도 암으로 투병하다 죽고 본인도 암으로 투병하다 죽었어요. 근데 의사에게 얘기했더라고요. 의사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항암 치료 그냥 이 암이랑 같이 살다가 남은 삶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의사가 전화 오네. 차 빼달라고. 우리 사모님 갔다 오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차 그렇게 내시지 말라고. 저 잠바에 있어요. 잠바에. 어머니 같이 가드릴까요? 다들 같이 갔다 와요. 같이 가. 다 같이 가도 없어요? 아니
핸드폰을 가져가야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당당하게 길을 딱 막아놓고 나서는 차 빼주세요. 그러고서.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까먹었잖아. 이게 문제야. 내가 손해인 것 같아. 네. 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걸 알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엔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다가가고자 고행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막 괴롭혀서 신에게 다가가고, 묵상을 하고 참선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깨달음을 통해서 신에게 다가간다.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곳, 하늘에서 내려온 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즉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아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 그거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없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거 알게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어서 몰라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가 저분은 나보다 먼저 있는 분이야.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를 알아? 예수님의 얼굴이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직도 헷갈려. 나중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 찾아야 합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못 배워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이 긴가민가 했어요. 몰라. 얼굴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고 주의 길을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해서 누구에게 임하거든 그분이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지어다 얘기해 주니까 그걸 얘기해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게 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이 오셔갖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전에 이 사람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알려줘서? 아니, 예수님이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가 그거를 네가 깨달아 안 게 아니라 너가 그걸 알게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들려주시는 것 안에서만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으로 부름받았으면 세례 요한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것이고 이호준 목사로 혹은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아서 각자의 삶 가운데 결혼을 하시든 결혼을 하지 않든 자녀를 낳든 자녀를 낳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찍 부름받았던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나머지 삶을 충성을 하든 그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용어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분별을 뭘로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하셨을까?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나라와 그의 뜻을 분별하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소통하고 주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힘을 얻어서
뭐 예화 간증집으로 제가 얘기했던 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뭐 이렇게 산덩어리 2개인가 넘어가서 쬐끄만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산덩어리 넘어가고 하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의 밭이라도 될 것이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멘 그러더니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하나님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교회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 저 산을 좀 없애주시옵소서 바다에 빠지게 저 맨 앞에서 그렇게 소리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들리잖아 이렇게 들리잖아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같이 기도했대 저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그럴 것이고 또 저 영혼이 가면 어떡합니까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그렇게 같이 기도했다 할머니도 기도하고 목사도 기도하고 산 좀 없애달라고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걱정과 근심을 통해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밭이라고 했대요 왜 그래요 도로가 뚫린대요 산을 이렇게 싹 없애고 도로가 거기를 딱 뚫려서 산이 진짜 없어졌어 그 밑에 붓다리가 생겨갖고 그 산 밑으로 이렇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예화로 예화집에 그게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모세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딱 섰어. 바다야. 이 지도에 보면 홍해가 얼마나 웃기니 왼쪽은 바다고요. 그걸 이렇게 걸어가요. 오른쪽은 산이에요. 쫙 높은 산이, 엄청 높은 산이 딱 이렇게 그리고 빨간 나무도 없어. 높은 빨간 산, 완전 벽처럼 쫙 있어요. 그게 이집트에서 애굽에 군사들이 막 쫓아와. 길이 외통수야 하나야. 오른쪽은 바다, 왼쪽은 산인데 들어가면은 목말라서 죽을 거야. 그런 거. 그리고 끝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아니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 매장지로 삼았냐? 쟤네가 먼지 날리면서 막 뽀쩍뽀쩍한 뭐 마차 타고서 이렇게 오잖아. 어떻게? 그런데 그렇게까지 몰려갔어도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걷게 하시거나 아니면 요단강 언약궤 메고 이렇게 지나갈 때 물을 밟고 들어가요. 물이 찰랑찰랑한데 언약궤를 메고 빠져 죽을 수도 있어. 물이 사라지지 않았어.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웃기죠. 믿음은 보이진 않아요. 믿음이 크냐 작냐. 나는 믿음이 너무 커요. 몰라. 안 보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어요. 몰라. 안 보여.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주의 말씀과 성령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이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 증명되고 검증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 쉬었거든. 본인도 안 쉬어서 일하다가 힘들어서 배에서 자고 물에 빠져서 다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자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니 난 계속 또 일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 안 하는 거 아니고요.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아니에요. 믿음, 사랑,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그것들이 역사하는 능력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중보기도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머니, 목사의 기도, 뭐 살아나는 우연이겠지. 여러분이 에서와 야곱, 이삭의 기도, 다 늙으셔갖고 몸도 안 좋고 막 해서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기도 하나 들으려고 자식들이 피튀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 하나가 뭐라고 그냥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듣고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피튀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곳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십시오. 믿음을 담아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 받을 생각도 하들 말어. 하나님, 나는 믿지 않지만 기도하라니까 해요. 나 파나 안 하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 구분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 구분 안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과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구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제가 응답받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속으로 이거 한편 좀 해.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건축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교회가 돈 벌고 하면은 내가 딴 데 갈 때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갖고 내가 좀 이렇게 받아 놓을 수 있거든. 이런 거하고 구분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사기치는 거 구분 못 하고요. 성도와 집사, 원사, 장로가 믿음 없이 행동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구분 안 돼요. 하지만 구분은 안 되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안수기도도 하시고 축복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나가시고 그리고 제 맛대로 살다가 죄 가운데 가면 되는 거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 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를 하게 하고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가게 하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미친 사람들이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그게 영인 거예요. 근데 거짓의 영을 분별하십시오.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리 와봐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밤 나와 함께 뭔 소리야? 뭐라고? 왜? 네? 이런 거? 야 요즘에 좀 돈 좀 벌었다며. 주님 앞에 헌금을 좀 해야지. 뭐하러? 왜?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야 헌금했는데 야 목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돈 좀 비싸. 이게 뭐야 그게?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영으로 출발해서 육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끝나요. 육으로 난 것이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과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막 부흥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헌금을 많이 걷어갖고 주머니를 두둑히 챙겨서 부흥 강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 부흥사 중에. 수시선한 목자교회 박보영 목사님.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부흥회를 많이 하고, 막 사례가 많이 주잖아요. 다 놓고 가요. 다 주고, 후천하고.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돈을 억 단위로 엄청나게 많이 줘가지고 이거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마다 이렇게 연락해갖고 우리가 생활비는 얼마씩 드릴게요라고 해서 저도 얼마 전에 매년 전에 해갖고 전화 와가지고 교회에서 선정되었어요. 누가 추천해갖고요. 그래서 몇백만 원 막 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생활비로 썼는데 그때가 되게 어려울 때였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건강이 필요 없다고 안 해요. 하지만 가치 있게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도록 우리를 움직여가고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기껏 자기가 사업해서 돈 벌어갖고 왜 그 목사한테 갖다가 줘? 그리고 그 목사는 나는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왜 몇백만 원씩 줘? 쬐까만 교회 어렵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더비세를 하면서 수지선한 목자교회에서 나는 언제 갔다고 하고 성도들에 와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고 충성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뭐 어떻게 뭐 있다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는 거야? 뭐 하는 짓인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면 다 통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에 합하다면 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났다고 하면서 육으로 끝나는 것은 다 배격하세요. 봤다며요. 거기서 뭐 영으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육으로 끝나네? 그쵸? 예.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몸 뺏고 돈 뺏고. 뭐 하는 짓이야? 시간 뺏고, 이거 진짜 나는 열받아서 못 보겠더라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신지혜 집사한테 궁금한 게 찬양을 내가 신지혜 집사 찬양 곡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아니 원래는 사순절이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영에 관한 설교들을 했잖아요. 근데 곡을 딱 보고서 성령이 오셨네가 있어. 안 맞나? 근데 설교를 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네. 그래서 신비로와 30쪽차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십니까? 네, 합니다. 어머한 심심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언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예물은 이들이 정말 피 같은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혹은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유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주님, 이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속에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좀 더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11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들 안에 이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부어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늙어서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옵소서.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해 못한다고 우리를 뭐라고 할 때도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확신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묵상하며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분별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먹고 사고 하는 것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바라보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온전한 영, 요즘 거짓의 영이 너무 많습니다. 속이는 영이 너무 많습니다. 유혹하는 영도 많습니다. 살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걷는 이들 위해 하나님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